비로소 보십시다. 첫 번째는 지난주일과 똑같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다 함께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1절이요. 5장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살고 일삼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 성령께서 참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지만 너무 커다란 우리들의 이 예배 부디 대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따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돌아가며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징검다리요 그 튼실한 지름길이 바로 우리 예배가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 작지만 너무 커다랗고 귀중한 이 예배를 대성공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창조 의도를 반드시 성취해 주리라고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들, 물질들이여 우리의 헌금으로 상징시켜 함께 왔나이다. 주여 이것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유함에 속히 이르게 하시며 우리들의 현실적인 물질의 축복으로 남은 여생에 동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연합하여 합동작전을 대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만물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길 빕니다. 이 만물 곧 헌금을 바친 헌제자들 저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해 주시고 헌금에 깃들어진 저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소원들을 꼭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어려울 때 건강 주시고 힘들 때 물질의 복을 내려주셔서 예수 믿는 보람을 이제는 우리 현실적으로 느끼며 살 수 있는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헌금을 드린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남은 여생의 튼실한 방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수 있는 합동작전의 검이 되게 주셔서 그날까지 잘 승리로 견디게 하시고 이제 됐다 하는 마지막 때에 모두 다 환히 웃으며 영생복락으로 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의도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진짜 교회와 여타 종교들의 그 태생적인 큰 차이점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를 든다면 교회란 무엇이냐? 정녕 교회는 무엇이어야 할 거라고 하는 이 심각성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의 온 종교계를 뒤덮고 있는
모든 교인들을 거의나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정통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 험악한 믿음이고요. 사실은 사람 나를 위해 성경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으면서도 꼴빛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럽니다마는 전과 후가 완전히 뒤집혀 있구면 창조주께서 당신들 위해 인간을 만드셨건만 그의 모든 교인들 몰수히 사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툭 하면 화를 내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면 왜 내 형편이 요 모양이야?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물론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복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기도들은요, 인간지사 당연한 마음절이고요. 참 하나님 성령께서도 반드시 챙겨주시는 인간적이여 인간다움의 약함이겠지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자들도 역시 그런 겸비한 마음자리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무려 수십 년씩이나 됐는데 여전히 그러한 마음, 미성숙한 마음뿐이라면 뿐이므로 그 영혼이라면 참 하나님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요즘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답답한 캥거루 족속의 젊은이랄지, 나이 50 넘고 60이 다 됐는데 늙은 부모에게 치대어서는 등골을 빼먹고자 하는, 심지어는 돈 안 준다고 노 부모에게 폭력을 쓰고 칼을 디밀고 있습니다. 그거 참, 그 폐륜 쪽이고요. 부려막심한 인간들이 부지기수다, 그렇습니다. 참 성도가 아닌 종교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간절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나 사람 행복하라고? 그 한 목적만으로 인간을 지으셨을진데 아예 사람을 안 만드셨다면 이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좋겠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수 십자가 공로라, 그거 당연히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 쳐주셨다니까. 예, 100점이고 말고요. 그러나 계속 예수 이름을 처음 부른 후로도 계속 끝끝내 사람 자기 중심만의 존재심으로부터 도저히 못 벗어나고 있을라 치면, 그러한 미성숙함인즉슨 차라리 교만이여 탐욕이 올지이다. 돈 안 준다고 자기 늙은 엄마를 며칠 전에 보니까 망치로 때려 죽였었던 천하의 폐륜범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지요. 가령 기도에 받댔자 자기 소원대로 안 됐다고 말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나 기도 안 해, 혹은 요참에 점이라도 좀 쳐볼까, 아예 종교를 바꾸어 말어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짓밟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적 부모 살인이고요.
그 사악한 카인적인 만행이 아니면 대체 무엇? 요컨대 종교 심성의 종착 지점인즉슨 도리 없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 진짜 믿음이기보다는 사탄적이고요, 카인적인 자기 교만일 따름. 25절 26절이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인간의 태어남이라, 그것도 주님께 특별히 선택된 선민됨의 탄생은요, 그럼요, 하나님만의 전폭적인 역사일지이다. 아시다시피 가인의 살인 후 셋이 태어났고 그 셋을 통해 에노스가 태어났고요. 그런데 그 에노스는 말입니다, 영 시원치가 않아서는 병 또는 재난 등으로 말미암아 평생 골골 그래서 꾸면 자기의 이름 맞다나 에노스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러니 별 도리 없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신이시여 여호와여 고쳐주소서. 왜 안 그랬겠는지요. 성경 가라사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지요. 병이랄지 재앙이랄지 약한 인간들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었겠고요. 따라서 초월자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끔 되었다. 그러한 진행이 그리 됐음의 원인이 과연 우연이었겠는지 자연 발생적이었겠는지 혹은 인간 외적인 그 어떤 막강한 초월자, 그러니까 지진, 가뭄, 태풍, 부채병, 심각한 문제 등등의 원초적인 집행자, 곧 신적인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 된 것인지 요컨대 우연, 필연,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는요, 우리에게 부딪힌 모든 일들의 이유를 결코 우연이랄지 자연적이랄지 아니요. 주님의 뜻 있고 섭리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었노라라고 일단 믿으면서 그리됨의 까닭을 말입니다. 혹시나 사람 나의 못됨 때문에 혹은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경외에 낮아진 마음절이라 아니요, 고귀하고요, 마땅히 존귀한 종교 심성입니다마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인간 자신의 죄나 나의 못된 못남을 넘어 사람의 의지와 열심과는 상관이 없이 보다 깊은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초월적인 그런 의미가 혹여 없겠는지 하면서 보다 깊은, 보다 높은 생각의 지평을 넓게 높게 갖고자 내 마음과 감정의 본래성적인 지점을 찬찬히 따져보고 있는 기품의 마음결에 이코로 진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 카인, 그리고 에노스 등등 저들의 인생을 배배 꼬이게 만들었었던 그 진짜 이유 말입니다. 그거야 사람이 평생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었겠지 이기보다는 사람 인생이 그리 될 수밖에 없도록끔 감정과 생각이며 삶을 조종해 나갔었던 그 본래성적인 까닭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들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러고 살고 있겠는지요. 과연 어떤 사람이 저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 된 것입니까? 보십시오. 한국 사람으로 그것도 참담한 요때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인간 내 기분과 뜻과는 영 다르겠으리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실제로 태어나게 하고 조종하고 있는 배후 조종자 곧 인간 모두의 영혼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 한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구면 그 인간 카인 말입니다. 똑같은 경우를 당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카인의 기분과 감정을 말입니다. 왜 복같이게 해서 살인으로까지 몰고 갔었던 그 흉악한 방향으로 조종하고 있었음의 그 본질적인 이유 곧 영혼인즉슨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한 이름 여호와 그 이름 까닭에 그리 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노스의 종교심이라거나 구약 모든 사람들의 행동적 근본 이유였었던 영혼 곧 여호와 그 이름적인 범주 안에서는 그들의 영혼 자체의 여호와적인 그 삶 속에서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은 인간 모두의 의지 인식 이전의 본질 본능 본성 곧 저들의 그 영혼 그 이름 여호와의 그 엄청나고 우악스런 지배질서로부터 누군들 벗어날 수가 있겠는지요. 다만 문제는 말입니다. 여호와적인 면면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구약인들의 삶의 향방일라는 곧 그 이름 여호와의 속내인즉슨 대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자체 그 창조 의도의 그 깊은 의중 말입니다. 물론 사탄 지옥 보내기 있지만 그 현실적 방법은요, 사탄 따위가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 있었던 그 뿌리적인 근본 이유 그 이름 여호와를 아예 싹 하나님 자기로부터 영원히 내 이름이 아니라고 철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붙어서는 모든 종교의 신노릇을 하고 있는 그 악마 사탄까지 하나님 자기로부터 영원히 떼내버릴 수 있음. 다시 여호와 그 이름 그 생기 모조리 보이는 사람들의 영혼이 되게 하셨고요. 따라서 사람들을 몽땅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 곧 여호와 그 이름과 그 이름의 기생충 사탄까지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영원히 철폐할 수 있음. 그런 면면들의 정녕 창조 의도의 본색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벌써 눈치를 챘겠습니다마는 노아 때의 인간 몰수히 죽여버렸었던 그 대홍수 심판,
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데? 오직 사탄을 지옥에 쳐넣으려고. 사탄의 무장해제, 곧 여호와 이름의 기생충처럼 찰싹 들러붙어서는 여호와 이름적인 모든 종교에 신노릇을 하고 있는 힘이 교활한 마귀요 사탄 말입니다. 그럼요. 이슬람교의 알라 신, 불교의 부처 신, 도교의 옥황상제 신, 그 모조리 사탄이 올 수 있다. 그 악마를 도대체 어떻게 포획할 수 있을 거의 유일한 비결 창조 의도라. 요컨대 여호와 이런 그 생기의, 그 영혼의 인간들을 몰살시킨다면 모든 사람의 영혼이 되어 있는 그 이름 여호와까지 철폐하게 되는 것이고 말고, 물론 그 이름을 근거로 말입니다. 지가 무슨 신이라도 된 것처럼 까불고 있는 악마 그 사탄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떼내 버릴 수 있고 말고. 보십시오. 홍수 심판에 응축되어 있는 그 섬뜩하고도 너무 신비한 비밀 말입니다. 여러분, 정통 교리와는 엄청 대치되고 있습니다. 곧 성경 최고의 속성경이고요. 성경책 겉글자들 속에 지금껏 꽁꽁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 의도, 그 고육지책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해석되어야만 하는 아담의 불순종, 카인의 살인, 또한 약골 에노스 등등, 저들의 그러했으면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 죄 지었음이랄지, 더군다나 우연은 무슨 성경 스토리 몰수이 사단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계획되었고 섭리된 창조 의도적인 필연이었을 따름, 물론 우리들의 성경 해석에 말입니다. 지나친 면면들이 있다고 하니까 괜한 오해를 살까봐 염려가 됩니다만,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조리 오직 여호와 그 이름의 척결을 위한 곳,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향해,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 그 한목적적 의중의 동선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 부활하신 후 신약 성경으로부터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조차 없도록 참 성경 곧 하나님 자신에게는 여호와 이름적인 그 무엇도 결코 없도록, 여호와 이름은 예수 십자가 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도록, 바로 그 창조 의도의 궁극적 결말을 향해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정녕 그렇게 흘렀다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이니 다윗 등등 저들 사람 스스로 의로워서 복을 받았던 것도 아니요. 문하세 등의 저들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저주를 받았음도 아니요. 사람이 의롭든 악했든 거기서 거기, 인간이 착하든 못됐든 거기서 거기, 구약성경 모든 사람들은 에오라지 하나님의 창조 의도, 그 거대한 물줄기의 창강의 흐름이고요. 이미 벌써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적인 질서 거기에도, 그것에도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끔 창조 의도 그
큰 물줄거리 흐름에 의한 실개천적 모셨을 따름. 그러므로 다윗이니 누구니를 인간적으로 평가를 한다랄지 가령 그럼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역시 큰 인물이었어. 그러니 말이야 큰 복을 받았다니까 등등의 권선징악적이요 종교성적인 강론 설교 등등 차라리 하나님 창조 의도에 역행을 하는 반예수 비예수 곧 사탄의 역적질인 만행일 따름. 그럼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와 참 성경 신약 성경의 예수 어쩌면 그렇게 충돌이 됩니까? 가령 여호와는 원수를 죽여라,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요. 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 춤을 추려는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원수를 죽이고 죄인을 낭은 쳐 죽이고 등등 그 율법 그 이름 여호와는 결단코 하나님 자신은커녕 주님의 영원한 이름도 아니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그럼요. 창세전 내내 사탄의 전신 루시엘 천사장과 밀착되어 있었으므로 도리 없이 여호와 그 이름으로부터는 사탄 냄새가 납니다. 욥기 1장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랬지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탄 냄새가 물씬 배어있는 그 이름 여호와라 하나님께 버려진 이름이고요. 방랑자작 이름이고요. 따라서 성육신 부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계명을 입은 그 고독한 이름 여호와이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약성경 얘기 뒤끝은 항상 당연히 죽음의 기운이 늘 쩔어 있었군요. 5장 21절 24절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마침내 성령 하나님은 아주 수상적인 역사를 감행하셨군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말입니다. 그 이상하게 스리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 아닌 그 어딘가로 훌쩍 들림을 받습니다마는 생각하지 아니치 못할 것은요, 그가 휴고되기 전 그 끔찍한 이름의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성경 가라사대 그놈을 낳은 후 300년 동안 결코 여호와가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때의 사람 이름일랑은 인간 스스로 짓는 장명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적인 이름들이었거니와 아들을 기껏 낳았건만 아니글세. 그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무두셀라라고 짓거라. 원 세상에 무두셀라 이코르 죽음을 찬미하라. 무두셀라 이코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는 이름을 말입니다. 자기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은 부르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에녹은 얼마나 폭폭했겠는지요. 엄청 겁이 났었으리라. 그리하여 주님은 에녹을 특별히 위로하셨고요. 에녹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썸을 탔었군요.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내내 표방되었던 이름은 여호와였었지만 본 성경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그 모든 사건들의 최종 원인자요 하나님의 종결자적인 의중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이었었구면 특별히 그 겁나는 인간 그 이름 무두셀라 말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하시더니만 그가 죽자마자 그 끔찍한 대학살 홀로코스트 전무후무한 홍수로 말미암아 당시 인간 몰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렸었군요.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을 참여하라 곧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곧 무두셀라.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쓰셔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만 하나님 창조 의도는 시작, 진행, 완성. 그러므로 당연히 참 하나님조차 사람이 되시어 성육신 하실 수밖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탄생, 생활 및 사람 시체 모습이 되어 사람처럼 죽으실 수밖에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루시엘 천사장 그자가 말입니다. 반역자가 되어 사탄이 됐었거니와 그러길래 두 번 다시는 배신이 없도록 주님 친히 창조 의도 곧 아버지 하나님을 두시어 영원 불변의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자체 곧 대원칙이고요. 율법 너머의 전혀 유지부동의 아버지 하나님 곧 창조 의도를 세우셨음. 따라서 하나님 자신조차 아버지 하나님 창조 의도에 복종하도록 다시 몸 없는 천사들이 아니요 몸 없는 영들이 아니요 오직 몸이 있는 보이는 몸의 사람들로서만 영원 무궁한 새나라를 일으키시고자 작정작심 곧 새로운 창조를 하셨거니와 정령코 창조 의도의 본색이라 하는 것이었지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많은 세월들을 보내신 여러분들 앞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인간 모두의 영혼, 안 보이는 그 영혼 이거로 하나님 자체, 그러므로 주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 스스로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모조리 또한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면 하는 것이었지이다. 참으로 놀랍게소리 살아있는 사람 육체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 영혼이 여호와 이름적인 영혼으로부터 여호와적인 본능 본질로부터 서서히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변질이 되고 있군요. 요컨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대체 어디냐? 당연히 주님의 형상됨의 좌소 곧 인간 모두의 영혼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대체 누구시냐? 엄청 두렵게소리 인간 모두의 안 보이는 그 영혼, 암요 하나님 자체가 안 되는지요. 우리들의 생각이 이제는 영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생각이 자꾸 물질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장소요 좌소로 가면은 뭐 인간적으로 부동산적인 그런 것 아니올지이다. 신령한 의미의 초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신령한 처소 우리 인간 영혼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지순례라느니 죽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간다느니 얼마나 웃기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존재에 있어서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실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진짜 천국이랄지 참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곳,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 인간 모두의 속사람, 바로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군요. 우리들은 자꾸 휴고돼서 공중으로 들림마다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간다 합니다마는 아니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르기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사람들의 장막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우리 인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 속에 오시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신다. 예수 재림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가 주님 속에 영원한 합일이 되어 영적으로 하나됨의 귀의, 그것이 예수 재림이 옳습니다. 그런데 자꾸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장소, 시간 따위를 따지고 들면서 그게 무슨 말세론이니 재림 사상이니 합니다마는 모조리 없어져야만 될 영적 쓰레기일 때는, 다만 이 촌놈의 사상은 말입니다. 사탄 그 악마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그 악마의 속임수 때문에 이 놀란 진리 진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특별히 신학을 했다고 하는 저들에 의해 완전히 멸시와 모독을 당하고 있구면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성경 가라사대 흙으로 빚어진 아담 그 흙 인형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지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형상 그 코에다 대고 훅 바람을 불어넣었다?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의 옛 이름 여호와로서 흙의 사람 아담과 하나가 되었군요. 그런데 보이는 여호와, 보였었던 여호와, 곧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랄지, 사람 카인의 살인이랄지, 예,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이름으로서 인간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 올지이다. 따로따로 아니올지이다. 주님과 우리들은 그 후로 절대로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의 존재이므로 인간 저들의 모든 짓거리들 역시 우리 사람들의 삶인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 왜 아니겠는지요. 보십시오.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 사람 속에 생기요 본능이 되셨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서히 주님 자신의 그 옛 이름 여호와의 본색을 폭로하고 들춰내고 계셨더라. 그렇습니다.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며 사람 카인의 살인 등등 사람 스스로 저지를 수 있는 인간적 죄가 아니요. 창세기 2장 7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었음, 둘이 합동하여 그런 짓을 했었구면 사람을 쓰셔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만 드러내셨고,
그 이름 여호와의 명령들을 정난하에 들춰내시더니만 결국에는 말입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들을 창골케 했었거니와 드디어 인간 모두의 떼죽음이고요, 사람 몰수히 죽여버림이고요, 인간 모두의 그 큰 고통, 바로 대홍수 심판이라. 감히 전하거니와 사람을 쓰셔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셨었던 하나님의 과거, 곧 그 이름 여호와의 죽음 바로 그러한 역사였고 말고, 골고다 십자가라고 하는 보셨었던 그 죽으심보다 훨씬 전 영적인 십자가 이코로 노아 때 대홍수 심판, 따라서 창세기 6장 7장 그 겁나는 대홍수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객에 내리신 자기 단죄이며 창조 의도를 위한 너무 분명한 주님 자신에 대한 명명백백한 자기 선언, 다시 나 하나님 자금 이후로는 절대로 여호와가 아니니라. 여호와는 결단코 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리라 하시는 주님의 자격에 대한 영원하고도 엄혹한 선포, 곧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이었었더라. 다만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인즉슨 신령의 영적 언어로서 선포되어진 영적인 언도였을 따름, 그러므로 그 영적 선언을 실제적으로 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확고부동한 영원한 진리로서 자리매김이 되어서는 말입니다, 심판받은 주님의 옛 이름 여호와의 착틀로부터 필부터 사라졌던 사탄 및 사탄적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영원히 저주하기, 영원히 지옥 보내기의 창조 의도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므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그러한 역사 또한 오직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만 확정해 나가고 계셨거니와, 그것이 진정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하는 것이 옳지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보이는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보여줬던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라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골고다 십자가 후로는 구약적이요 여호와 그림적인 종교 냄새라도 나는 그 어떤 무엇들 몰수히 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조차 없는 사탄적이요 그 사탄의 징그러운 종교라는 이름의 쇼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답답하신 하나님,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령의 십자가, 홍수 심판, 보이는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예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옥 형벌을 확정해 놓으셨건만, 그 영원 불변의 진리마저도 오직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만, 사람들을 통해서만 실행하시고요, 그 집행을 순인간적으로만, 순인격적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 십자가 후로도 이렇게 지루하기, 무려 2000년씩이나 낭비되는 듯 그러했지만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마침내 사람 성도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뚜렷하게 전혀 세상적이 아닌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만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게 됐음, 사모하게 만드셨음.
지금까지 건방지고 똑똑한 인간들은요, 철학이니 계몽주의니 교육주의니 경제부흥이니 물질 문명이니 등등으로 인간들은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었지만, 멍청하기는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참단 성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니야 다 부질없는 거야. 오직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전혀 인간 상상 바깥의 새로운 창조 역사, 그것으로서만 우리 인간들은 물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복주의, 사탄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려고 누가? 내가. 하나님의 백으로 성공하고 싶어 누가?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과 주님 자신의 참된 가치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돈이나 권세나와 비슷한 그 어떤 좋은 도구의 하나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따른 그 기복주의, 사탄주의고 말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불과 아주 작은 성도 사람들만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초월적이여 창조적인 하나님만의 권세적인 그 어떤 것을 기다리게 됐음.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지루했었던 기독교적인 모든 것들의 마침표가 결국에는 그 방점을 찍었었더래. 다시 이른바 예수 재림의 그 온전한 완성의 그런 나라,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럼요. 절대로 멀지를 않았노라.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불과 몇이 안 되는 사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다음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첫발을 반드시 내디뎌야 될 텐데, 요컨대 자기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치 하나님 자신을 부른 듯, 나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모두에게 겸손히, 모든 말에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야만 될 텐데, 물론 엄청 어렵고 말고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피조물 사탄 따위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 말하고 산다는 그게 무슨 가능케나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전폭적인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천하에 몇 사람 안 되는 진짜 성도만이라도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되어 성격적으로 하나님인 듯 성경은 이르기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뜻이 옳지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 재림의 완성을 향한 사람을 쓰셔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만 완성하시는 진짜 예수 재림의 완성은 성취될 텐데 한 것이 옳지다. 그럼요. 여호와 이름의 높고 낮음적인 종교 질서가 아니요. 그 이름 예수 다음의 사랑, 그 이름 그리스도 다음에 자유, 참 사랑과 자유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고 말고. 그러나 아니요, 수많은 장벽들이 아직도 실존하고 있더라. 이미 죽어버린 곳, 권세를 빼앗긴 그 악마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길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자기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령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꺼져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역경의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조하고 명령 때리노니 고난과 의심의 태풍아 잔잔할지어다 하면서 무엇보다도 보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그 실천적 삶으로서 말입니다. 어쨌든 진실, 좌우지간 겸손, 또한 성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음의 영원한 행복이며 실제 천국적인 삶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묻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아니올소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인간의 모양으로만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 살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347장이요. 겸손히 주를 섬기 괴로움이 위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살림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연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잠평 얻게 하소서. 여러분, 그 눈의 시력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는 뭐 2.0, 몽골 초원에서 그 뭐 야생으로 방목하는 사람들은 시력이 무려 9.0이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참 완전히 뭐 늑대인 시력을 갖고 있죠. 성도들의 시력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력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못된 인간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같은 악독한 인간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모두에게 겸손히 모든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을 뵙는 그 그리스도적인 시력, 이거 우리 가져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 자아의 죽음, 그 무덤 위에 아주 소담스럽게 작게 피어나는 생명의 붉은 그 할미꽃 같은 적은 들꽃처럼 그렇게 피어나 사라지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보는 것이 예수처럼, 느끼는 것이 예수처럼, 판단하는 것이 예수처럼, 마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이 되어진 것처럼 그 신령고 거룩한 착각 속에서 모두에게 겸손히, 모두에게 온유하게, 어떤 일에도 좌절치 않냐고 희망으로,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도무지 불가능하나이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복음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 끝까지 인도하시고 복주시며 지켜주시니 우리 함께 사시니 모임 중에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족들, 우리의 일터 직업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 위에 끝까지 충만히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